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에도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걸 인용해서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인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겁나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워낙 지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의와 거룩과 깨끗해 한 곳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부부간의 사랑, 또 스승님과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부부는 격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외에는 진짜 격이 있는 사랑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막 편안하게 말 막 해도 되는 부부같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9절에 뭐라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 결론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내 율법에 드러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영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 합시고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수록 그분은 엄격하시고 엄하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르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자기 목숨을 주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예수, 마음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없는 충성,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기도, 이거 겉으로는 의인 같은데 진짜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진심으로 영으로 사랑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안에 모시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을 품고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실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살려니까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됩니까? 따지고 생각해 보면 할수록 진짜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거든요. 죄를 지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각종 헬라인들이나 가짜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 앞에서는 그냥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더 두렵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 그런 상대가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하냐고?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몰아내고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존재예요. 우리는 적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내몰고 쫓아내야 돼요. 이게 의인의 가진 믿음이고 의인의 신앙생활과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오히려 두려워하라.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바르게 섬겨야 되는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알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영과 육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육만 죽이는, 아무리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혀봐야 마귀는 우리 육만 죽이고, 그래서 결국 육만 죽이고 영혼은 실패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의인을 그런 육체만 괴롭히지 영혼은 지옥으로 못 끌고 가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죄는 무서운 존재되, 죄는 무섭지만 죄 자체는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를 멸하고 몰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피의 믿음으로 결국은 회개하면 죄는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대적하면 그들은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쉽게 이해시키느라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모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지. 이게 미련한 거, 인간의 미련함. 마가복음 2장 17절도 읽어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말로는 난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냥 전도하다 보면 또 난 죄가 많아서 도저히 교회를 다녀도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이 죄가 많은 걸 인정하는 건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렇게 말하고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게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거나 깊이 말하지 않고 성경 예수님이 하신 원론대로 자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 하면 몸에 알레르기가 돋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예수만 잘 믿으라 그러지 뭐하러 마귀 역사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냥 마귀도 필요 없고 귀신도 필요 없고 그것들 아무런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3번씩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게 마귀 역사는 뭐예요?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도 도전한 놈이에요. 하나님께도 도전하고 예수님께도 도전했잖아요. 근데 우리야 뭐 그의 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뭐냐? 마귀 사탄 귀신들이 방해한다. 그걸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 중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에 대한 것을 거의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실 때 마귀 역사를 말씀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알고 가라지 뿌린 자는 마귀 역사라 그러고, 천국을 말할 때 분명히 마귀 사탄 귀신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병 고칠 때도 귀신 얘기하셨고,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역 중에 거의가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땐 마귀 사탄 귀신을 상대하고, 그러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나가거든요. 그들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바로 표적으로 보증으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방언을 말하고, 방언은 성령 충만 속에 나타나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하죠. 여기 새 방언은 세상 각 나라에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전혀 세상 방언이 아닌 새 방언, 하늘에서 주신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이 뱀 누구예요? 시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장본인 그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고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 마귀 사탄 귀신, 그들을 뭐라고, 그를 집으며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그래 요새 교회들이 이 얘기를 거의 빼놓고 해요. 그냥 마귀전도 사탄이 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이런, 사탄은 이렇게 방해합니다, 뭐 그런 얘기하지 노골적으로 귀신이란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 김재윤 성경에 귀신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성경 보고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귀신이라고 그렇게 딱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냥 빼려고 그러잖아. 더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자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귀신이 충만한 곳에 귀신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곳에 귀신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첫 번째 방해가 귀신 역사인데, 그 어떻게 그를 방해하는 걸 놔두고선 다른 얘기를 자꾸 비켜서 여기로 비켜, 여기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요, 저렇게 돌려서, 그냥 한마디로 귀신 역사라고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저는 의학적인 얘기를 가끔씩 하지만 그건 이런 이유에서, 의학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의학적으로 저런 이유에서. 여러분, 의학이 훌륭하지만 귀신 역사하면 어떤 의학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치면 저게 나타나고 저걸 고치면 이게 나타나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가져 들어온 질병, 저주,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야 그래야 치료도 급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속해. 우리가 이런 과학 문명 사회에 살면서 과학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마귀 역사도 많은데, 시작은 좋게 시작해서 결국은 좋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죽이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무기라는 거지, 무기. 폭탄의 핵은 뭐예요? 아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결국은 이 핵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이런 재래식 모든 무기들이 화약이 근거로, 화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보다 더 첨단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핵무기, 수소폭탄 이런 걸 다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이게 첫 번에는 다 산업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속 중심 저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려고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이 속에 악한 영을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계속 들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모임이 되고 종교적 대집단이 되고,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귀신 역사를 한 번도 내쫓지도 못하고, 그걸 피해가려니까 피해집니까? 방법을 찾으니까 마귀는 방법을 더 많이 만드는데,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그건데, 에덴 동산에 어디 그런 게 있으면 무슨 수단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주시었으니까 먹으면 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을 그걸 모르고 다른 신들에게 벌벌 떠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르쳐 점점 타락해서 세상 종교인들이 되고, 그렇게 타락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 신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무섭잖아요. 그럼 무서워 벌벌, 왜냐 재앙이 임할까봐, 벌이 임할까봐 벌벌 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까봐 벌벌 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조심하며 철저히 경외하는 그런 심에서, 존경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으니, 또한 죽이고 또 살릴 권한이 없는 악한 영들에게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그분은 워낙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하루라도 조심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매일 돌아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주 복종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저주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것 죽이기만 하고 살릴 권한이 없는 그런 악한 영에게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영과 육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죄로, 의인을 의로 정확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에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냥 살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있으면 돈 많으면 의인이다, 돈 많은 양반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려주시러 온 생명주로 오신,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그분을 기대하고 전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너희는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 두려워 말라잖아요. 두려워 말라. 여기는 죽이는 자에게 두려워 벌벌 떨지 마라. 그보다 더 높으신 거룩하신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응? 거기에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벌벌 떨어라.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에 대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가식, 형식, 억지로 율법으로 하는 자들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도 쭉 하실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니.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뭐예요? 들어가는 대로 다 죽으며 들어가는 바다 다 썩는 거예요. 무덤 속에 다 신체가 썩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중한 것, 대단한 걸 먹어서도 결국 무덤같이 없어지고 썩 없어지는 것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므로 그 무덤 속 같은 그런 목구녕, 혀는 뱀을 닮아서 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거짓말쟁이 아비가 막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아서 그렇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는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에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독, 사망이잖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는 더 빠른지라. 남을 안 되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 가게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가짜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더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진짜 평강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고 섬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자유를 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므로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두려워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명예와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세상 각종 종교를 섬기는 이단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동토나발까봐 벌벌 떨잖아요. 시골에 어느 집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집은 교회를 1년에 두세 번은 나와요. 그래서 나보고 꼭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까 그 못이 이렇게 대못인데 그걸 대못이라고 그래. 한 10cm, 15cm 되는 거. 그런 못하고 도끼를 갖고 왔어요. 시골에 망치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를 갖다가 놨어요. 나보고 조 집사 이거 좀 박아줘 여기다가. 그걸 왜 거기다가 박으려고 합니까? 굴이 매주를 했는데 여기다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여기다 매주를 매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을 박으려고 우리 애기 아빠 보고 이게 커서 우리는 되도 않아. 이쪽 기둥 저쪽 기둥에다 큰 걸 박아놓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그런 거 연결해서 거기다 이제 매주를 걸겠다는 거야. 우리 애기 아빠 보고 했다니까 그건 부정탄다고 동토나면 안 된다고, 부정탄다고 못을 못 박는다는 거. 어디 집애들 못을 박냐고. 오늘 무슨 날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손 없는 날 찾느니, 응? 아예 손이 없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니. 부정타지 않는 사람 불러야 돼. 조집사를 부르면 부정타지 않아. 아니 조집사가 못 박으면 부정타지 않고 그 남편이 박으면 부정탄네. 그래서 아니 이런 일로 집사를 부르면 어떻게 조집사를 부르면. 그러니까 아니 매주 걸겠다는데 또 안 박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토고 부정타고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받고 필요하면 빼고, 필요하면 집도 짓고 필요하면 집도 하는 거지. 나는 그러고 싶은데 혹시 그러는 거야. 응? 1년에 몇 번 나오는 신자가 그러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진짜. 그러다가 진짜 부정이라도 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집사님 어떻게 그래도 한 번만 해줘 그래. 이거 부정 탈까만 해주는 게 아니야. 꼭 필요하다니까. 꼭 필요하다니까 내가 무슨 바가 드리는데 예수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지. 그런데 내가 조집사처럼 믿질 못하잖아. 자기 양심은 있어가지고 1년에 몇 번 나가는 게 믿음이냐는 거지. 그럼 혹시 그럴 때 귀신이 날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박아줘. 그래서 나는 내가 박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못을 박는 집은 이 집이니까 이 집이가 내가 간 다음에 부정타면 어떻게 하려니까. 그러면 안 되지. 뭐라는 줄 알아? 기도하고 박아달래. 진짜 참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막 못이나 가져라. 그래서 이제 도끼로 그냥 못을 박아서. 든든하죠? 괜찮죠? 주사님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 그래서 그분들이 종교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분들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제 못 박은데 이렇게 십자가 그리는 거지. 예수님 도와. 십자가 그렸다고 귀신이 무서워합니까? 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귀신이 더 두려운 거야. 예수님도 야이로에게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리신다. 살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좀 그렇게 섬겨라. 응?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것들 오지 말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를 데리고 손만 데리고 거기 들어가시죠. 그 야이로 딸에게 달리도 않고 일어나라. 딸이 벌쩍 일어났잖아요. 야이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역사네. 응? 죽을까봐 벌벌 떨지 말고 지옥 갈까봐 벌벌 떨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아마 나중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이런 악한 영의 역사, 죄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리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이나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응? 다 예수 믿어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없이 천국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잠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럼 기도는 하셨지만 기도하시면서 막 보고 듣고 다 했을 거예요. 금요일 밤에. 응? 우리 어떤 집사님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귀신 역사는 귀신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겐 제가 말씀드려요. 건강관리도 잘하라는 거는 건강관리 잘해서 악한 영이 나의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해진 자체도 귀신 역사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건강관리를 잘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쉽잖아요. 마귀가 그 약점을 틈타지 못하잖아요. 봐요. 죄를 짓는 거는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너무 아무렇게 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응? 지 몸으로 칼로 찌르면서도 다 지켜주시지. 그게 되겠어요? 누가 지 몸을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 관리 잘 하려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말 안 듣고. 응? 음식 조심해서 먹어라. 조심 안 해요. 특히 당뇨 있는 사람, 혈압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고급병이라서 그냥 너무 잘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저도 그래서 몸 관리를 항상 잘 하려고 그래요. 저도 혈압약, 당뇨약 다 먹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약한 거 지난번에 갔더니 또 제일 약한 걸로 바꿔줬어요. 관리가 잘 되시네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혈압 환자들도 탄수화물 이거 많이 못 먹어요. 라면, 국수, 밥,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그냥 막 먹으면요 몸 관리 못 해요. 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당을 만든다잖아요. 몸으로 흡수할 때 그것이 밥 한 그릇 먹었는데 혈당 수치가 막 올라. 그걸 설탕 각설탕으로 표현하는 걸 보니까 각설탕 6, 7개 먹는 거나 밥 한 공기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당이. 근데 이 밥인데 무슨 설탕이 아닌데 그게 우리 몸에서 분해돼 가지고 흡수될 때 그게 당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막 실험하다시피 해보는 거예요. 제가 1년 이상 하여튼 밥은 적게 먹으려고. 대신 야채나 뭐 다 다른 게 있어야 돼. 또 고기도 안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밥보다는 오히려 고기를 먹고 좀 이런 거 보충해주고 자기 관리 자기가 좀 해줘야지. 이 몸이 진짜 이 몸이 누구 믿고 있어요? 나 믿고 있는 거지. 내 몸이 나를 믿고 있는 거지. 내가 관리해줘야지. 머리가 관리를 해줘야지. 안 하는 거 그거 미련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내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 어떤 분이 당이 심해가지고 합병증까지 오고 병원에서 큰일 났다. 그분이 어느 날 결단하고 1년 동안 밥을 한 숟갈도 안 먹었대요. 근데 그건 또 병원에서도 권면하지 않아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대신 거기에 맞는 것을 계속 먹은 거야. 고기, 또 야채, 아주 골고루 하루 6끼, 7끼를 먹는 거예요. 이게 당이 심한 사람은요, 하루 3끼 먹으면 안 돼. 왜? 그 당이 높은 사람들은요,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침 먹고 점심 중간에 당이 떨어져.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못 해요. 과격하게 일하면 당이 급속도로 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노동을 하면요 팍 떨어지거든요.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이게 그 대한민국은요 지금 요새는 그래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지만 4명 5명 모이면 그게 당뇨 환자가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나라에 오는 고급병이라잖아. 이게 그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 그런 게 가끔씩 드문드문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점점 더 아이들까지도 지금 당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잖아. 비만 당뇨, 또 몸이 마르는 당뇨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절대 마귀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리쳐야지. 그래야 치료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도 안 하지. 그냥 막 폭식을 할 때는 막 당뇨가 200, 300, 300 올라가. 이런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공복에는 팍 무섭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당 체크를 자주 해야 돼요. 심한 사람은 매일 하고 저는 내 몸이 약간 이상하게 느낄 때만 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안 느끼고 제가 많이 본인이 느끼잖아요. 올라간도 느끼고 넘어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심하고 엄청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당이 확 떨어져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당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왜 말을 안 듣냐. 그 가스가 차는 바람에 그래서 먹으면 자꾸 변비가 되고 가스가 차. 그래도 먹어야 돼. 그게 먹어야 가스가 나가지 안 먹으면 절대 가스 안 나갑니다. 이 변비로 중간에 막혀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자꾸 먹고 근데 보세요. 배는 부른데 몸은 떨어져 자꾸. 그게 뭐예요? 이미 당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 이게 보통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지금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그런 가족들에게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복에는 잠자기 전에는 뭐 100이나 100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잠잘 때 또 많이 당이 떨어지거든요. 혈압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렇게 막 7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걸 당 저하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많이 힘들어, 본인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저는 뭐 일하다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오면 내가 왜 그렇게 되지? 그럴 때는요, 힘이 빠지고 앉아 눕고 싶어요. 누워 자고 싶어. 그런 현상이 좀 첫 번에 생겨요. 그럴 때는 바카스라든가 그런 드링크를 하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에 콜라나 사이다가 항상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제일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의학 전문가라지는 않지만 어떤 데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데 이걸 유심히 듣기도 하고 그 자료를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제가 때로는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만큼 건강해요. 관리 안 하고 그냥 소홀히하는 만치 몸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막 떨어지고 그럴 때 보통 10분에서 15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빠르면 한 10분 정도 먹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나요.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70m 밑으로 50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워서 진짜 손끝 하나 움직일 힘도 안 돼. 남들은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 근데 본인들이 경험한 사람은 본인이 알거든. 그때는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느낄 때 자다가 볼 때 일어나서 막 찾아서 미친 것 같아 먹을 거예요. 왜? 그 시간 지나면 자기는 쓰러지거든.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은 설탕을 한 컵에다, 이런 컵에다 설탕을 한 4숟갈 정도, 5숟갈로, 밥숟갈로 그걸 빨리 녹여서 마시게 하는 게 제일 빠르대요. 그게 아니면 꿀이 있으면 꿀도 뭐 3숟갈 4숟갈 정도 타가지고 그걸 마시게 되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사이다나 콜라를 꼭 한 컵 마시게 돼요. 그럼 그 끝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로 밥을 먹든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잠깐 지나가면 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맞도록 또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아침, 점심 먹기 전에 중간에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또 먹는 게 있더라고. 뭐 계란이나 뭐 일반 치즈 같은 게 좋대요 몸에. 계란이나 간식으로 조금씩 먹고 그리고 하루에 뭐 6개, 7개 먹는 거죠. 이게 본인이 이렇게 안 해놓고 그 관리 안 해놓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건 또 마귀는 어떻게? 마귀는 아주 나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돼. 마귀는 저주받아야 돼. 나쁜 놈이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인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그냥 멸망시키고 죽이고 안 되게 하러 오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틈을 놔두겠어요? 그런 틈을 타서 그에게 들어가 죽이려고 하지. 이게 50m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 몸에 난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몸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때 그런 걸 연구하면서 너무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몸이 스스로 살려고 발작이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뭔가 그 발작 증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자기 몸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누워서 그대로 보세요. 다 벌써 50m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 자기 의식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데도 모든 사물 분별이나 판단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몸에서 이상한 발작 증상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온몸을 비틀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 몸에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뭔가가 이상한 신호를 자꾸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가 지나면 40m로 떨어져서 30 정도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의식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자게 돼요. 그냥 다 잃어버리고 의식도 없이 기절하게 되죠. 그래서 30m로 한 20 정도 떨어지면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 그런 상황이 당하게 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어떤 사람 그냥 심장마비로 밤에 죽었대. 제가 볼 때는 당이 떨어져서 죽는 노인들, 당뇨 환자들, 노인들, 질병으로 오랫동안 음식 못 먹잖아요. 이런 분들 그냥 자꾸 떨어지다 나중에 남들이 볼 때 자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막 매침에 발작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김종하기 전에 나타나는 발작은 그것이 막 마지막에 악한 영들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막 그냥 귀신 안 따라가려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고, 이런 당 저하증이 와서 그런 발작이 일어날 때는 본인이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지나가면 이 의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편안한가 보다, 자는가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났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살아나겠지. 그러면 안 돼. 어느 순간에 그랬을 때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하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력이 저하가 되고 망가지면 그때는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 약점을 보고 약할 때 한 군데도 병이 생기면 그 병을 갖추고 들어오거든요. 다치면 또 다친 쪽으로 또 그렇게 마귀 역사합니다. 우리가 돈에 약하면 돈을 통해서 역사해요. 또 명예에 약한 사람은 요새 그런데 나가가지고 집사 장로들이 저런데 나가보세요.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주일 다 빠지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우리 변호사 한 사람, 권문식이 변호사, 그분을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제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그러면 항상 그 직원들에게 제가 전화를 안 해요. 본인이 직접 하죠. 오셔서 등록하시고, 등록하면 35,000 넣고 등록해야 돼. 그리고 상담료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일러줘요. 그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어지간한 데는 다 와서 등록하고 직접 상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돈 벌잖아요. 사무실 운영도 되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 그분 또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 선교도 하고 있고. 그분이 국회의원 한 번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대도 난 국회의원 안 합니다. 아주 국회의원 하는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부르는데 안 가면 또 혼나지, 위에 사람들 눈치 주지. 그래 주일 한 번인가 빠졌대. 그것도 대통령이 오라 그래서 한 번 갔다가 오늘 주일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분이 변호사 앞에 무슨 장 이것도 안 해요. 뭐 감투는 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니까. 내가 천국 가야지 그거 하고 지옥 가면 되겠냐고. 그 믿음 멋있잖아요. 어떤 데 가서 문자도 보내고 내가 그럼 복음적인 문자나 어쩌거나 복음적으로 전화 한마디 하면 진짜 좋아해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도 그래요. 근데 나의 약점을 보이는 순간에 악한 영은 물고 안 온다는 거지. 그 정치에 빠지면 거기에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 영혼 관리가 뭐 이거 생각도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건 100% 거짓말이라고. 모르겠어요. 잘하는 사람도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이 식사 관리, 장기 관리 안 하면 악한 영들에게 일거리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러면 안 돼. 귀신이 틈탈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죄를 진 생각은 안 하고 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구 탓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 떨며 섬기고 경외하고, 마귀 역사는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건강 지킨다 하시고 또 신앙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몸을 마지막에 어떤 방해를 하든지 마귀 역사는 우리 육체를 괴롭히거든요.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진자.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너 그냥 안 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 역사니까 무조건 그래서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누가 너희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읽어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요. 그러고 죽는데요. 다 죽어. 병으로 죽는데요. 그러면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지 왜 안 하냐. 어차피 죽어. 이 먹다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럼 가족은 뭐냐니까?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가족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내가 열심히 잘할게 막 그러잖아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옳은 것을 봤을 때 즉시 시행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나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바로 안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이미 악한 영에 잡혀서 자기 현명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한 영에게 잡혀버린 거지.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 영적으로 싸워야 해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돼요. 몸 관리를 잘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 한번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하면 마귀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업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안 피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읽어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반드시 구약에도 뭐라 했어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마귀였어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 말씀 순종이에요. 영적 싸움 말씀 순종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거 말씀 순종이에요. 귀신 쫓아내라는데, 마귀 상대하라는데,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피하리라. 영원히 지옥 가리라 그러지 않으세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서 도와준다 그러지 않아서 지금 그분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의 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상대해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한 마귀는 분명히 피한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지, 이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건강에도 난 자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지금 어느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이 그 소리 듣고 너 자신 있냐? 욥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그도 악창이 날 만큼
온몸이 구멍이 뚫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시험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뭐 그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세상 의지하는 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해줘서 그렇다고 내가 손을 뗄 테니까 네가 해봐라.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그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때 그 당시는 성경에 마귀 역사를 욥이 몰랐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마귀만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귀가 결국은 피했잖아요. 실패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죄인을 찾고 계신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산 받는 믿음, 예수 피의 믿음, 예수 피의 믿음만이 구원이고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온전히 구원받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단 뒤집으면 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은 우리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의, 예수 피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되 예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죄를 해결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경고로 잘 듣고, 예수님은 나를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그분 내 안에 모셨으니 내 안에 의의 하늘나라 궁전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 죄악 세상의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는 잘 믿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라고 자청하다 교만하다 죄짓지 말고, 오늘도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 피로 의로 거르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피하고 도망가도록 믿음 가지고 끝까지 대적해서 죽으면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승천하는 이런 축복의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자가 될지어다. 승리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자기 관리해야 돼. 어떻게?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믿음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순복을 하겠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 행동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럴 때 마귀의 사탄 목시신을 몰아낼 때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축복, 우리 영혼의 천국과 멸류관이 충만한 이런 승리자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전적이 이 모든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